이번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 말씀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의 가정과 가족을 향해서 가족 해체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가족이란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이제는 퇴색했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한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방송에 출연한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출연자가 말하기를 이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해야 하는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핵가족을 지나서 이제는 가족의 제시대를 살고 있으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가족 속에는 동성애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도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경제적인 능력만 뒷받침된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굳이 동참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부모 세대에서 이어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의 단절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그 자리를 애완동물이 채우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을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인식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하러 가려면 꼭 다른 누군가와 함께 동행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혼자 밥 먹는 말이라 그래서 혼밥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이다 보니 연합이나 협력 이런 단어는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것처럼 여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의 주류가 급물살을 타고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는 이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거센 시대적인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하는 것이, 연합하고 합력하는 것이 마치 구시대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면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교훈에 따라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놀라운 사역이 결코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동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복음 전도의 역사를 돕는 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연합과 합력이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가족 해체를 말하고 연합이 아니라 독립과 혼자를 말한다고 해도 교회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말씀으로 이미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뒤로 밀리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진리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의 성도의 모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해체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문화 명령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삶을 요구하기에 성도가 시대의 어려움과 가치관을 핑계 삼으며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신앙에 정면 도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작고 보잘것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무너지면서 점점 많은 영역을 타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의 연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대 이전에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되었지만 이 말씀의 원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명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500이 되고 만이 되고 1억을 넘어 지구상의 25억 명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과 합력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강조하면서 많은 조력과 동력을 아끼지 않은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바울이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의 사역의 동력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한 사람 암블리아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다 혹은 많다라는 이름의 의미인데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고 특히 그러나 이 이름은 황제 가문에서 사용된 이름이라고 성경학자 브루스는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지체가 암블리아임을 알려주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성도는 이제 그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출신 학교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주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이기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예로 보이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것이 당신을 낮추심이고 또한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본받아 살 때 우리도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주원해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더 힘있게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르바노 그리고 한 사람은 스다구입니다. 이들 모두 주 안에서 동력자이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동력자로 알려주는 우르바노는 보통 노예들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스다구는 귀족의 비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입니까? 신분과 계급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교회는 이 모든 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고 그 길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분열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서의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는 속도를 내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다. 힘을 가하는 페달이 있고 그 힘을 전달해주는 체인이 있고 또한 힘을 더해주는 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적인 제동을 위한 앞뒤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브레이크를 꽉 잡고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 달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페달이십니까? 체인이십니까? 기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역할, 동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에 뜨겁게 동참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찬 진행을 돕는 동력자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브레이크의 역할만을 해서 사역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한 출신이 있습니다. 마치 우르바노와 스다구처럼 재산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학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유명세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가진 권세의 차이로 인해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연합의 거침돌이나 방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때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공동체 안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고 죽어있는 다음 세대가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합할 수 있고 연합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는 성도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헬라어로는 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인정함입니다. 그 뜻을 살펴보면 시험을 통과하다, 신용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벨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는 성도, 목회자에게,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도키모스에는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로 살펴보았을 때 아벨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었고 또한 이 모든 시련을 잘 견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았던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모습처럼 보이다가도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라도 코람데오의 마음, 코람데오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도키모스가 담고 있는 그 언어, 그 뜻,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를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형통만을 기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불행이 닥쳐오거나 힘겨운 일이 닥쳐올 때면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성도가 함께함으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많은 성도는 그 당하고 있는 시련과 시험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멋진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아리스토블로의 콘셉트는 아리스토블로에게 예속되어져 있는 일꾼들과 노예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로서 인사하고 안녕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난 일주일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샬롬이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파도 한가운데 있었습니까?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삶의 여정이었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시라 할지라도 멀리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이 희극일지 몰라도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멀리서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무난하고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서 한 껍질 까고 그들의 삶 속에 들여다가면 다 자기만의 고난을 한 가지 이상은 다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블루의 권속인 이들은 일꾼들이고 노예이기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되어서 믿음으로 지체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일꾼이고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 서로에게 잘 무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은 인사가 참 다양한 나라였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이런 인사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서로에게 잘 무난하는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쓸쓸히 홀로 고독사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그를 향하여 무난하고 안부를 물어주었다면 이처럼 쓸쓸한 죽음을 홀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난하는 이 모습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의 친척인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한 문안의 인사를 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가족을 오랜만에 만난 그 반가움과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 위로의 문안을 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보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 이들을 인정해 주는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력과 우리의 수고는 결코 안개처럼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의 달리기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1년의 시간이 1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수고의 자리를 외면하셨던 성도들도 다시 그 섬김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합과 합력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믿음의 길을 가는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향해서 한바구음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소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루포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루포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하는 인물로 골고다에서 지쳐서 쓰러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언덕을 올랐던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입니다. 바울은 이 루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택하심은 선택이라는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뛰어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루포를 이렇게 소개한 후에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향한 문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살펴볼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엄마의 마음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바울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기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실 때 이런 마음으로, 루포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품어주신 그 아이들에게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나의 신앙의 어머니다 라고 문안받는 멋진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16절까지 많은 사람과 또 교회를 소개하며 문안의 인사를 전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앞에 사람들처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단어나 어떤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고 그들의 이름만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된 그 자체만으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 늘 앞에 등장하는 목회자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고, 그로 인해서 땅 끝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그리고 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담형의 비전은 다음 세대로의 신앙의 단절을 막고 신앙을 개성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명을 연합하고 합력해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말씀하신 다니엘의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독불장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찮은 사명은 없습니다. 눈에 띄든지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것이 맡기신 사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 전도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의 자리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여 사랑받는 사람, 동력자, 수고하는 자, 택하심을 받은 자의 칭찬을 듬뿍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 이 땅의 복음이 더 아름답게 꽃피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범된 삶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전승되기를 축복합니다.